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마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우리 37장서부터는 일단 장면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 12장서부터 36장까지 열조와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요. 1장서부터 36장까지 열조와의 언약. 그런데 이제 37장서부터입니다. 37장서부터 창세기를 지나가지고 출애굽기 18장까지예요. 이 출애굽기 18장까지 열조와의 언약이 아니라 선민의 번성과 출애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민, 번성, 그 다음에 출애굽. 일단 그 36장까지 열조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7장서부터는 열조로 번성되어진 12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민을 만들고 그 선민으로 번성되어져가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장면이 지금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이야기는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데 지금 36장 끝에 가가지고 야곱과 에서의 그런 그 두 민족을 소개한 뒤에 지금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로 번역되어진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개역성경에서는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약전, 생략되어진, 약술되어진 정기, 뭐 이런 그 약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뜻인데, 근데 족보라고 이야기가 나오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전 또는 역사 이런 그 내용으로 이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의 역사, 이 선민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 12아들을 통한 선민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야곱의 이 약전으로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 선민, 결국은 야곱을 머리로 한 12이 아들들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12아들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대표, 이 대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 예수님이 선민들의 대표져 가지고 오시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이 12지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그 야곱이 낳은 12아들로 만들어지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예요. 선민, 언약자손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언약자손, 언약받았던 이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가 종로로 타는 가운데 번성을 하고, 그리고 그 숫자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18장까지, 출애굽기 18장까지 내용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보던 그 구도하고 이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양전약으로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3대 언약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걸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구조가 좀 틀려요. 그런 그 맥락에서 우리가 37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출애굽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출애굽기 19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율법을 받는 걸로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 선민의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출애굽되어진 백성들에게 어떤 의를 실현하는 그런 그 문제가 이제 되어지겠죠. 신에서 율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의의가 설명되어지고 여기서는 그의 나라로서의 선민이 어떻게 본성되어지는가의 문제를 언급되어진다.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본문을 갖다 이해를 해 가셔야 지금 그 2절에서 소개되어지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그 문맥을 우리가 이런 각도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역사니까 이 야곱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사와 동일한 그런 모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을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견인해 가시는지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야곱의 족보는 이러한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에게 이제 어떤 총애를 받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37장부터 이야기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야기가 마치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야곱의 역사로 이야기를 했을까? 요셉이 이제 뭐 어떻게 꿈을 꿨고 어떻게 이제 일을 갖다 이루어가고 하는 요셉의 그 일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성경은 굳이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니라라고 소개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이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역사를 좀 소개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요셉도 야곱의 아들의 한 사람으로서 요셉을 이해해야지. 이 요셉이 마치 열조를 잇는 어떤 그런 대처럼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물러가는 것처럼 이해가 해야는 안 된다. 많은 역사가 지금 이제 37장서부터 요셉의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뭐 유다의 어떤 그 불순종 사건이나 또는 이 야곱의 나중에 이제 그 창세기 50장 가면 축복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요셉의 사건이 아닌 걸로 이제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맞다. 이게 야곱의 역사라고 했던 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역사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범죄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곱의 축복 사건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면을 많이 차지했던 요셉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인공이어서 주인공의 어떤 그런 자리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마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있겠죠. 그러나 홍길동 전에 홍길동이 없으면 그 재미가 없어요. 야곱의 역사인데 전부 요셉의 이야기만 나오다가 몇 장 뭐 한 두어 장 뭐 이 어떤 야곱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야곱의 역사다 설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뭔가 빈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걸 보질 않으면 야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구조로 놓고 보게 되면 열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과 열조의 언약이 이제 생육 번성하는 일인데 그래서 야곱의 일을 가지고 12아들을 주어가지고 이미 기초가 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도들 12명을 세웠던 이유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로 보아지는 겁니다. 우리 복음서를 복음서가 이제 그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 서신서에 대한 것들을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이해가 하는 거거든요. 이 야곱의 문제도 이미 12아들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선민 그 언약 자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성취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룻기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는 전부 이 선민 국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선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건너가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선민 국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큰 구도를 놓고 이걸 보시면 이제 그 전체 구도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전 그 일이 뭐 그렇게 되려고 요셉은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이 아내인 라헬의 장남 출신 아니 요셉이 그러니까는 끔찍이 아마 요셉을 사랑했던가 봐요 야곱이. 또 뭐 지네 엄마 잃고 자라나는 아이가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뭐 이런저런 뭐 인간적인 조건 가지고도 야곱이 꽤나 이제 그 사랑을 했고 사랑을 했는데 채색 옷을 해 입을 정도로 특별히 몸단장을 시킬 정도로 사랑을 갖다 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 개인적으로는 뭐 자기가 칭찬을 받고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일이 예사치가 않습니다. 그 일이 그래서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았던 그 어린 시절과 달리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물론 또 팔려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10조에게 안녕을 약속을 했을 때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이방 나라에 보내가지고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할 거야. 너희들이 4대 만에 거기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복잡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는 속내를 말할 수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형식적인 이야기,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속내는 이걸 말할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근데 5절로부터 11절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의 두 가지 꿈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왜냐면 꿈 내용까지 이제 이게 아주 단맛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꼭 밉상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이게 아버지 앞에서 최소한의 요셉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말하는 것마다 이제 밉상인 거예요. 이게 자꾸 악이 쌓여야 나중에 자꾸 죽이는 데까지 이 악심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채색 옷을 해 입히고 뭔가 총애를 받고 편애의 그런 그 어떤 가정 문화를 시작을 하고 거기다 요셉이 꿈꾼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어지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어느 폭발점이 되어지게 되면 저놈 죽여라 하는 데까지 이제 가게 되어진 거거든요. 아직은 이제 그때가 아니에요 이제. 근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제는 아버지 엄마까지 끌어다가 이제 났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나와 내 어머니와 이제 이 당신까지 포함이 되어지니까 야곱이 좀 서운했던 거예요. 뭐 아들끼리 그런 그 이야기했을 적에는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요? 허허 그 녀석 뭐 이래가지고 회심의 미소를 했을 거야. 당신이 들어가니까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래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사랑하게 되면 눈이 멀어요. 그래가지고는 꾸짖을 땐 꾸짖었다고 하더라도 요셉이 말한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저 꿈이 무슨 얘기일까라고 해서 이제 마음에 든 거죠. 그렇지만 이 상대 역할을 갖다 하는 형들은 시기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대적 관계니까 아버지하고는 절대적 관계지만 형제들끼리는 이제 상대적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이제 불이 일어난 겁니다. 이미 시기심은 이때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12절로 17절 야곱의 심부름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또 아버지의 말은 잘 들어요. 미워할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 신부는 보낼 그 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잘 그 양으로 다 치고 해왔었는데 그날따라 요셉을 보낸다고 해서 뭐 상황 달라질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요셉을 신분을 갖다 보낼 마음이 야곱에게 생겼을까? 이미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신분을 보낼 생각을 주고 요셉은 형들한테 충분히 시기심으로 해가지고 적대감을 얻을 만큼 이제 조건이 무르익었고 그리고 이제 신분을 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럼 뭐 이건 이건 뭐 사건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나비 효과를 뭐 이야기를 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행기에 수많은 부속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가 나려고 한다면 사고가 날 만한 조건이 수많은 부속품 중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켜야 그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그 일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조건들이 이미 다 아주 충분 조건이 되어졌기 때문에 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고를 딱 보고 이건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 한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만사가 구비가 돼야 돼요. 만사가 구비가 돼야 돼요. 선민국가를 이룰 쪽에도 우리 주님께서 만사를 구비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서에서 그 만사를 구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구비했다는 그 이야기는 나라를 이룰 때만이 아니라 개인 역사, 가정의 역사도 만사가 다 구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거 잘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셨다는 게 짐작이 되죠. 그래서 참 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길을 정하셨다고 한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할 그 일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이 만사가 구비되어진 그런 그 조건도 모르고 심부름 보내는 그런 그 이유가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너 고자질 잘했으니까 가서 나한테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고자질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첩자로 보낸 겁니다. 첩자로. 마땅히 죽어서 마땅한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이제 세겜으로 떠나게 되어졌는데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있다고 한데 가가지고 지금 형들을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차 형들이 양치는 장소를 못 찾았어요. 거기서 만사가 구비 안 됐다고 한다면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한테 다시 갈 거예요. 아버지 갔더니 거기 없대요. 라고 해가지고 거기 되면 그랬냐? 근데 이놈들 오면 한번 물어보지. 뭐 이런 그 일이 있었을 텐데
굳이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예, 굳이 지금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길을 자기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망하는 길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가기 싫은 걸 갖다 억지로 이거 등 뛰면서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망하는 길을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일상사를 통해 아주 만들어지는 그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치 나는 원치 않는 길로 갔다고 이해했다 하는데 원치 않은 대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갖다 저지르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해가지고 그늘 속으로 숨잖아요. 그늘 속으로 숨는다는 이야기는 뭐야? 적극적으로 자기 보호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노출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혼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그늘로 숨는 거예요.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 못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당장은 지금 사실 이 코앞에 이 사건을 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아주 최근시안을 가지고 있는 미련 곰탱이들입니다. 사람이. 한 치 앞에 뭐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은 소리도 하고 살지.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식은 소리 하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왜? 아니 몇 달 뒤에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왜 그렇게 말하더니 금방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알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안 일어날 걸 우리는 굳게 믿고 그렇게 상대방을 갖다 없이 여기고 뭐 식은 소리를 갖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덕을 빌고 복을 빌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뭐 그 사람 비난해가지고 그 사람이 망한다고 한들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바에야 하나님께서 뭐 복 빌려고 했는데 실컷 복 빌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압니까? 만에 하나 빌든 복에 의해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이렇게 칭찬하다 해주실지. 근데 굳이 복받지 못할 일을 갖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정 그러고 살아요. 왜? 그렇게 해야 이 꼬부라진 내 심정이 뭔가 좀 위로가 되어지거든요. 상대방에 대해 물론 핥혀놓고 또는 음모를 갖다 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돼야 혹시 나는 아주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의인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이게. 자신을 속이는 그런 그 일일지인데 다른 사람인들 얼마나 속이겠어요, 우리가. 나를 속이는 일인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가는 바에야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고 복을 빌고 그냥 그런 일을 하다가 가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넌 뭐다 왔니? 바보같이 살다가 왔어요. 뭘 바보처럼 살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복 빌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 내가 너 옆에 있었어. 내가 그거 너한테 시켜준 거야. 주님께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영악을 떨고 여기서 수 한 번 쓰게 되면 뭔가 얻어질 것처럼 대한민국의 90%는 사실 전부 백 없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세상은 10%가 추구하는 대로 끌려갈까요? 아니 90%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은 되지 않겠어요? 근데 10%가 이제 끌고 가는 모든 문화 속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내가 그 사람들 축에 낀 것처럼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미혹한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했어도 그래도 그 사람들 힘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떡 하나라도 얻어먹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떡 안 줍니다. 떡 준다고 떡 주면 안 잡아먹지 했더니 여우가 늑대가 안 잡아먹습니까? 하나씩 다 빼먹고 언젠간 죽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이려면 죽여 어차피 죽을 건데 라고 해가지고 덤벼들어야 자존심이라도 우리 지키고 죽을 텐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니까 떡 하나 주고 그러다 떡 다 뺏기고 그리고 끝내 자기까지 목숨까지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길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빠져가는 미혹의 영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 한국교회에 오염되어지는 문제도 아니 그런 방법을 쓰면 교인들이 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미혹에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뭐 진리도 별로 뭐가 뭔지 뭐 그게 그거지라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뭐 방언을 갖다 하고 이런 성령 은사를 갖다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군대처럼 몰리더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바보처럼 산다고 한다면 뭐 그게 그 일이 내 일입니까? 교회가 잘 되고 그러는 게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지. 근데 제가 그 일을 갖다 왜 하겠어요? 라고 영악을 떨게 되면 그 일을 갖다 왜 하겠어요? 근데 그 자기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은 자기를 갖다 떠받들잖아요. 뭐 이거 예수님 2인자나 되는 것처럼 떠받드니까 세상에 그런 그 맛을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야, 세상에 내가 그래도 힘없는 사람인데 교회 들어가서 이 일 갖다 하니까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구나. 세상에 나가면 대통령이나 이런 대우를 받을까? 이건 뭐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누가 받겠어요? 그러니까는 최선을 다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발 빠지고 두 발 빠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 문화에 미혹되어지는 우리들의 속속 문제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정말 전심을 다하여 때로는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전심을 다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앞에 수식하는 용어가 뭡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 하라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의 생각을 모으는 일을 초집중을 갖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주 수많은 이런 만사가 있는데 이런 그 만사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때 모든 뜻이 여기다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여기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데 물 한 거 떠놓고 우리가 정성을 비는데도 우리가 참 정성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정성 무슨 정성이에요. 이렇게 그냥 참석을 하면 됐지 어떻게 더 정성을 또 한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하니까 우리 온전히 생각이 말씀으로 모이지를 않고 이쪽 만사 이야기 중에 이 갯돈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갯돈 생각 무슨 생각 해가지고 우리 생각이 만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로 집중이 안 되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럴 바에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너 괜히 그러고 있냐. 그냥 집에 가서 있지.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거 만사 해결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복 준다 그러더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더라. 이렇게 이야기 되어졌기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 이 생각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했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부터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영적 예배는 만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 만사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이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 분별하는 일은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이렇게 지정되어져 있는 시간에 어떤 속해져 있는 것만이 아닌다 이게. 우리는 24시간 전체가 영적 예배의 시간이니까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예배 우리가 오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뜻을 지금 구별하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에 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충실하게 공부를 갖다 해놔야 이제 또 우리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어떤 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이 선한 뜻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고민이 없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질 때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도 고민이 일어날 게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했다 한 걸 보니까 만사를 하나님께 계획을 갖다 하시고 하나님께 만사를 직접 주권적으로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구나. 이 중에 특별히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쓰시는구나. 이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만사를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오해할 게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화날 것도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복이 있는 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두셨을까? 라고 하는 걸 우리 해석하는 자리가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고 그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인 걸 우리는 우리 24시간 전 일상을 통해 아주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 아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걸 이제 실천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천신학.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갖다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갖다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실천신학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어진 거예요.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미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회신학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론적인 신학에 대하여 이걸 충분히 여기서 배우고, 그리고 이 이제 실천신학에 대하여 우리가 익히고, 그래서 이걸 배운 공부, 익힌 공부 해가지고 공부라고 그럽니다. 공부. 성경 공부라고 그러지만 이 공부는 우리 전 인생에 대한 공부인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제 37장이라고는 그런 개념을 공부하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의 뜻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사를 구비를 갖다 했냐. 요셉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거를 갖다 해가지고 아버지는 또 택도 없이 신분을 보내가지고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요셉은 굳이 총들을 갖다 못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소문 갖다 해가지고 그 길을 갖다 일부 우정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난 죽으러 간다. 죽으러 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진 뜻을 갖다 알아야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일이니까. 근데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까지 건너가서 이제 만났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충실하게 심부름을 갖다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입장으로 보게 되면 몰랐던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길을 갖다 갔던 것이고, 청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찬스다라고 했던 그런 그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 새로운 여건이 이제 숙주.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이제 소개가 되어진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얼마나 이 시기심이 극에 올랐으면 죽이고 싶었을까요? 근데 이 형들이 나빠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냥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날 괴롭히게 되면 그냥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저걸 싸 죽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총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각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종교 지도자라고 이제 유대 이 공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인기몰이를 갖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오죽 미웠겠어요. 아니 배우지도 못한 저 인간이 뭔데 와가지고 우리 자리 다 뺏어가고 그러냐. 우리 영광과 우리 이 놀라운 우리들의 모든 그 자랑거리를 이거 목수아들이 와가지고 뺏어간다. 참담한 거예요. 또 능력 있는 자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목수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쳐대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 싶었던 거야. 이거들의 시기심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는 형제들이 요셉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도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죽이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기회가 되어져야,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시장이 끌어당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용암이 끓는 겁니다. 용암이. 그럼 우리 삭신이 다 녹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일은 이거 죽이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 저 사람한테 오히려 죽는 게 복이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나를 차라리 죽여다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낫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일랑 포기하는 게 낫다. 그냥 죽여달라고 그래. 죽여달라고. 아주 그럴 바에야 죽여라. 머리. 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그 별명이 꿈꾸는 자야, 꿈꾸는 자. 이제 우리가 이 꿈꾸는 문제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뭐 서신서에도 전부 꿈으로 해가지고 이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주후 100년경 이제 성경이 기록이 돼요. 성경이 완전히 1.1에 더하거나 감할 수 없도록 특별 계시는 뭐 우리 타락한 이후로부터 뒤날까지 전부가 특별 계시의 사건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이 섭리가 무엇인가를 계시했던 역사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모세 1500년서부터 100년까지 약 1600년간에 걸쳐가지고 성경으로 묶어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특별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 계시의 특별한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귀신을 내쫓는다는 둥, 뭐 죽은 자를 살린다는 둥, 방언을 말한다는 둥 이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꿈꾸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방언이라고 하는 문제가 만약에 너희들이 두세 명이 방언을 하다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순서가 오게 되면 차서를 따라서 차례차례 해라. 그리고 교회에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을 때 그걸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그 듣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이 지금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언을 갖다 했어요. 그 예언했던 게 뭐 예언을 갖다 한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언을 갖다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분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성경에 구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저분이 저렇게 하시는 구약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때까지가 모든 특별 계시를 기록한 걸로 마감이 되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 계시적인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일기를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으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없냐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특별 계시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들이 일반 계시를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그냥 우리는 이 해석을 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꿈꾸는 것도 그냥 일반 계시적인 의미로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뭐 이웃 사람들이 꿈꿨을 때 이런 건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냥 여기서 해야지. 이걸 이쪽까지 끌고 오거나 이쪽까지 끌고 오게 되어지게 되면 계시관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일시적인 은사를 주었던 것처럼 꿈에 대한 그런 그 계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모든 계시관은 종결이 돼야 돼요. 우리 계시관에 이걸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뭐 예수를 믿어도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꿈꾸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 특별 계시를 갖다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계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경희 지사님이 사모한테 아주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를 맞는 꿈을 꿨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사모가 뭔데 저 집사님 그 하늘 같은 집사님을 갖다가 매를 갖다 칩니까? 꿈에서라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맞았다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걸 보고 아니 우리 김 지사님 왜 이렇게 친노예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아니 사모 아니라 목사가 만약에 친다고 하더라도 너나 잘해 이렇게 이해갖다 해야지. 거기다가 제가 맞을 짓을 했죠 라고 해가지고 맞는 거는 꿈에서라도 이건 틀린 얘기예요. 이 꿈에 대한 의미는 아시겠죠? 우리 계시라고 맥락으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된다. 뭐 사모한테 투정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 지금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 다치셔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봐 그래 다쳤어 라고 신앙을 보고는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 특별계시를 이렇게 충분히 공부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이렇게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네. 우리들한테 무엇인가 뭐 여기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 맞지요. 그러나 뭘 내가 잘못해서 죄값을 주었든지 이런 그 이야기는 농이라도 우리가 하지 말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섞겠지만 이런 그 이야기는 왜? 계시관이 오해되어지고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이건 이제 오해를 했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민정이가 그 얘기를 들어서 봐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 왜 가만히는 나를 가지고 그래. 자 이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제 꿈꾼 걸 이야기했다 했더니 그래? 내가 너한테 저런다고? 그럼 내가 너를 죽이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록의 꿈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언약 자손들을 다 거기다 본성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배경을 만들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봤을 적에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지가 하나 못 죽입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내가 괜히 신부름을 보냈구나 해가지고 신부름 보낸 거나 한탄하다 하지. 이 형제들이 잡아주겠다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늘 있는 거예요. 지도 새도 모르게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획하는 거라고 한다면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이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자 그 얘기죠. 루벤이 듣고 루벤은 장남이에요. 이제 레아의 장남.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제일 또 장남이죠.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게 그래도 큰아들인 거예요. 그래도 큰아들인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큰아들이 자기의 책임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넌 도대체 뭘 했길래 네 동생이 잡아먹여 죽이는데도 아무것도 한 게 없냐라고 해서 큰아들이 그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이제 이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오래전서부터 내려져 왔던 불문율입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이야. 피채 먹지 말고 뭐 이런 그 이야기는 노아 홍수 이후 때로부터 이제 주어진 계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지 말자. 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형제들을 설득할 그런 그 자신은 없었고 어떻게든지 책임은 자기가 면해야 되겠고 그 방법은 몰래 걔를 살려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수를 갖다 쓴 거죠. 근데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는 구덩이, 그건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던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사막을 갖다 일으키는 겁니다. 거기 던져버렸어요. 네, 그들이 이제 그건 요셉은 완전 죽은 겁니다. 요셉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죽은 목숨인 거야. 네, 거기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이제 그 뒤에 일어나겠지만 여태간 그건 이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25절서부터 28절까지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통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냥 애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길앗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 욥기에서도 욥의 그 재산을 뭐 강탈해가는 그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한쪽은 애굽에서 오르는 장사꾼들, 한쪽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장소꾼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 그 부류의 장사꾼들이. 근데 그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유다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적에도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거 합리적 사고도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감정만 가지고 이제 뭐 형제들끼리 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런데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도 하고 우리 혈육지간인데 우리 손대지 말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종으로 팔게 되면 애굽으로 갈 건데 이제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쪽을 거쳐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그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자기 아버지 만날 확률은 거의 이건 제로입니다. 이들이 봤을 때 이건 발견될 수 없는 사건, 영원히 미제로 덮어줄 수 있는 사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자. 이거 동의가 되어진 거죠.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런데 지금 그 은 20밖에 안 돼요. 은 30은 줘야 그 뭐 정상적인 노예 값이 되어지는데 20반이 안 받고 그들을 이제 요셉을 팔았어요. 29절로부터 야곱의 애통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자기가 몰래 와가지고 살려주려고 형제들 떠난 뒤에 와서 봤더니 어머나 요셉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완전히 잡혀먹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요셉이 없는지 옷을 찢고 아우드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결국은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동생 걱정하는 거예요? 나 걱정하는 거예요. 나 걱정. 인간 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뭐 대의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착한 사람 그 뭐 이런 그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그 문제들도 끊임없이 집에서 얘는 착한 애야 착한 애야. 자기가 착한 애로 이제 센 애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일을 못 해요. 왜? 나는 착한 애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착한 애가 아니라고 그럴 텐데. 그게 염려스러워 가지고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애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착한 뜻이 무엇인지,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착한 생각을 자꾸 넌 착한 애야 착한 애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면 엄마 말을 잘 들어서 나는 착한 애인데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난 나쁜 애지 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가 오판하는 문제도 줄레줄레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를 엄마의 이걸 어떤 하수인으로 만들어가는 일이지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 교육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것에 우리가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다. 이거 육아 문제 아니겠어요? 이 육아 문제. 그 육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일, 그 일이 되어질 거예요. 이 아이를 갖다 키우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아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아이, 성공한 아이, 이 아이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만사를 만약에 뿌려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 우리 자녀들이 육적으로 성공하는 게 좋습니까? 영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육적으로 그래도 잘 돼야죠. 내 새끼인데. 여기에 우리가 중심이 있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육 상당히 멀리 있어요. 여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성심성의껏 우리가 이걸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적당히 세상의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 논리를 따라가되 이렇게 변명거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교회도 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생활을 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거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객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녀를 볼 수가 있는가? 아니라는 거야. 여전히 피가 물부터 지네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는 것이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이 끈끈한 어떤 그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게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그건 어떤 그런 이 복지의 문제라든지 이건 국가 사업이지 교회 사업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복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교회 내에 그런 그 어떤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에서 그 일을 다 하는 거지. 교회 바깥에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뭘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맥락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지 밥 먹여주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복지 시설처럼 오해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노령화 시대가 되어지고 어떻게든지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노인 복지 문제를 끌어와야 되니까 일반 노인 복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노인 복지야말로 그분들을 정말 백발로 존귀 여길 그건 믿음의 선배로 보는 이 어떤 우리의 정신이 있어야 그것이 복지 문제지. 아니 알기를 저분은 없어도 좋을 뻔했는데 라는 분이 만약에 교회에 그 백발로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존경의 대상이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은 이미 어떤 구제의 대상일 뿐이지 백발로 존귀의 염을 받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노인 복지의 문제는 이미 시작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뒤에 루벤이 이제 이렇게 한 뒤에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제비뽑기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이게 뭐 병주고 약주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식들 다 그렇죠. 자기한테 시기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한이 있어도 자기네 뜻을 관철하는 게 자식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묵지요 라고 해가지고 애틋한 그런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무 사고가 없이 그냥 멀쩡한 시간에 생각을 했을 때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런 위급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지는 사건이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결국 부모도 척결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6.25 때 사상이 다르다고 하는 걸 가지고 부모의 그 가슴에 총불이 되는 것이 사상 문제 아닙니까? 그럴진데 신앙의 문제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버지 버리고 엄마 버리고 가정 버리고 신천지로 가죠. 거기가 자기가 신천지인데 새천지가 거긴데 예천지에 살고 싶겠어요? 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단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그 문제도 여전히 이런 아주 이기적인 그런 그 문제가 게재가 되어져 있는 아주 이건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의 이 근본이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제 보디발에게 파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한 시대가 야곱의 역사로 해가지고
일단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나름대로 뭔가 여기서 번창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번창 조건이 무엇인지 뭐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번창을 내면 어떻게 된다는 그 구성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번창되어진 이후로부터 4대 만에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갖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고 애굽에서 번창을 또 해야 되고 생육번성을 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생육번성 되어지게 되면 4대 만에 출애굽을 또 해야 되는 이미 모든 역사의 라인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그 라인이지 역사를 보고 나중에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이 성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거를 뭐 역사 이렇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모세가 이 창조로부터 출애굽 자기가 이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런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우리 계시에 의해 가지고 기록에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거지 되어진 역사를 기록한 그런 그 역사물이 아니다. 물론 뭐 히스토리를 히스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그의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하다 하는데 그거는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 계시가 끝나고 이 성경 신약성경에서 약속되어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나 성경 계시 역사를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말씀이지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 역사, 그 말씀에 의해서 역사가 성취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취되어진 역사와 또 이 말씀과 그걸 우리가 어떤 관계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근본주의 또는 이 자유주의가 나뉘어지게 돼요.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묶어낼 수 있는 나중에 계시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38장 그 이후의 역사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